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근방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롯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일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옳은 일인가?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50명에서부터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있다면 또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침내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은 이 의인 10명, 의인의 숫자가 부족해서 의인이 10명이 되지 못해서 멸망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의인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땅의 생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마음의 계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득했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의 한 꼭지까지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후회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가 항상 악했기 때문이죠. 선한 것이 그 어디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땅 전체가 심판받은 이유는, 노아의 시대 자체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공의와 정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의라는 게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의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여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의라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본적인 시점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멀어지는 행동이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인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항상 악했기 때문에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의인이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의인이 10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멸망시키셨는데요.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던 노아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시, 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멸망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항상 악할 뿐임을 드러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롯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부분이나 권선징악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멸망했을까 보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의인에게 집중하시고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아주 자그만하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5명씩 10명씩 줄여나가면서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0명이든 45명이든 30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내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는 것보다 의인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악인이 어떻게 살고 있고 악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보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 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수시로 죄의 영향을 받고 내 주위의 죄들이 내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가 나를 삼키려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내 삶에서 그 인생의 시간이 극히 적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희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 삶이 어둠에 가까이 있더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내 삶이 내가 보았을 때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며 아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희망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희망을 품고 계시며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집중하시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로 통해서 삶의 희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삼키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고 죄의 영향을 바라보지만 내가 그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믿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